우리 누가복음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29절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수치함과 사사의 영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의미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잘 알려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인데, 특별히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제 감람원이라고 말하는 곳인데, 이 주변은 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면서 야, 이거 좀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요, 대부분의 그 나무들과 비슷하게 겨울에면 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면 다시 잎이 생기고 무성해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가지만 보고 잎만 보고도 겨울이네, 가을이네, 여름이네 대충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차 안에서의 화두는 꽃입니다. 그래서 벚꽃이 어디 가면 피었다더라. 그리고 지금은 어떤 꽃이 폈다. 여러분 꽃 좀 보셨습니까? 요즘 어디까지 폈나요? 혹시 벚꽃 핀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강종숙 권사님이 카톡에다가 벚꽃 핀 거를 잔뜩 올려서 보여주셨죠. 제주도는 이미 만발했어요.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요, 제주도는 이미 그 벚꽃이 만발했더라고요. 저희 집 옆에도요, 그 목련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목련나무가 어저께는 이렇게 하얀색 꽃망울을 터뜨리기 전까지 이렇게 잎이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게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있더니 오늘은 이게 싹 이렇게 벌어졌더라고요. 요 정도로 이렇게 펴 있어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이렇게 활짝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잿빛에 가까웠던 이 들녘이요, 이렇게 보면은 그 푸릇푸릇한 이 새싹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봄이 됐으니까요. 봄이 됐으니까 그런 것이죠.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도 알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제가 그래서요, 보거든 하고 한참 안 읽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끝난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따려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이가 뭐예요? 아까 무화과 나무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가 가까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일이 도대체 뭘까요? 이런 일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지 아직 멀리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징조다라고 2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징조부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부터 말씀하셨냐면 2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뭐 받지 말라고요? 미혹받지 말래요. 미혹받지 말라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길을 잃게 만든다라는 뜻이 있어요. 길을 잃게 만든다. 미혹을 당해서 가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요, 장원을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 자동차 전용 도로 있잖아요. 그걸 올라타려고 이제 올라탔어요. 그랬다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성남 쪽으로 가는 쪽을 타버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키로수가 몇 킬로가 늘었냐면요, 한 10킬로가 확 늘더라고요. 왜냐하면 유턴을 받으려면 저기까지 갔다가 돌아서 다시 와야 되는 그 거리가 한 10킬로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길을 잃을 뻔했었죠. 내가 왜 그랬지? 이랬는데, 제가 한 번은요, 여기 지방에 아는 목사님 차를 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길치래요. 학동교회 송기찬 목사님이 길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우원교회의 그 목사님이 길치라 그러세요. 근데 왜 길치냐 그랬더니, 한 번은 학동교회 그 송기찬 목사님 운전을 해서 가는데,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그리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직진. 그리고 또 가다가 그리고 한 번 더 직진.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빠져야 될 길에서 2번이나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대충 이제 빠져나가는 길이 10에서 20km 사이에 한 번씩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2번을 거쳐 지나갔으니까 한 4, 50km 정도를 더 간 것이죠. 그리고서 돌아온 거예요. 이게 100k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돌아온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할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다. 여기서 그는 아마도 거의 100%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한대요? 때가 어느 때인지,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2가지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거죠. 왜 불안해요? 나도 메시아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리고 때를 내가 놓쳐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미혹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요, 새 잡는 법을 알려주셨거든요. 여러분, 참새 잡는 법 아시죠? 여러분 다 잘 아시겠는데, 소쿠리를 이렇게 딱 해놓고선 그 밑에다가 나뭇가지를 딱 하나 받쳐놓고, 근데 그 밑에 쌀 이렇게 곡식을 좀 해놓은 다음에 줄을 나뭇가지에다 딱 매가지고 저 뒤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래가지고 그 새가 와가지고 딱 먹을 때 보면은 새가 어떻게 먹어요? 맨 처음에 쏙 들어가던가요? 처음부터 들어가진 않죠. 바깥에서 이렇게 먹다가, 먹을 거 보고 쭉 들어가다가 그 소쿠리 안으로 씩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때 그 잠궈서 착 당기면요, 거기 탁 갇혀 버리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희 시원이 유나가요, 지난해에 참새 잡겠노라고 막대기 하나 들고서 동네를 휘짓고 다니더라고요. 막대기 하나 때려잡겠대요, 참새. 야, 네가 때려잡히겠다. 야, 막대기 하나 들고 따라다니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실제로 했는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그런 것이죠. 조용하게 기다리면요, 새가 옵니다. 근데요, 새는요, 보세요,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그렇게 오다 보니까 거기에 쏙 빠져버리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이 있는데요, 세상에 미혹돼 버리면요, 그냥 거기 휩쓸려져 버려.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미혹하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다. 그리고 때가 이때 가까이 왔다. 이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자칭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1세기는요, 자칭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요, 또한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것에서 굉장히 미혹을 당했었죠. 요즘도 그러죠. 제가 학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1분 계셨어요. 21분. 예. 근데 그 중에서 제 학교 교수님이요, 찾아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드렸대요. 연락을 드려가지고, 제가 좀 찾아뵈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찾아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저를 찾아오시겠다고요. 그래서 주소가 어디 산으로 돼 있는데 거기로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겨울이라서 추워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교수님이 하나님도 추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계속 이 스스로 자칭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이제 때를 안다. 그래서 성경을요 억지로 푸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숫자들을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요 때를 놓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대요. 찌른 사람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항했던 사람들도 보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이 메시아가 이것을 궁금해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재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론 성도들은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전혀 어렵지 않게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것을 알았으니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야 내가 바로 참 메시아야. 그때가 언제냐면 몰랐죠. 성경을 한번 펴볼까요? 자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요게 날짜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요 날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날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는요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님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갈수록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하신 걸 믿지 않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인데 다 읽진 않겠습니다. 난리와 소문과 지진과 기금, 전염병 이런 것이 먼저 있을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라는 성도의 박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재림의 때가 이르기 전에 제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2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둘러싸였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말하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것, 거기서 안전한 지대라고 말했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교회라고 생각한다면요 교회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에워싸인다라는 거예요. 에워싸이면 어떻게 되나요? 멸망이 가까운 거죠. 우리 망했네, 패배했네 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때 어떻게 할까요? 야 교회가 진 것 같아. 교회는 이거 진리가 아닌 것 같아. 교회에서 떠나야겠어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미혹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기가 메시아래. 저기가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런 데에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박해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재림 때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읽진 않은 점 19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무엇으로요? 인내로 얻으리라. 인내는요,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과 함께 자랍니다. 우리의 인내가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충성 이런 것들과 함께 뭐가 자라냐면 우리 안에 인내도 함께 같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삶의 어떤 결과일 뿐인 것이죠. 내가 인내하고 내가 견디고 있어.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어떤 삶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라고. 예수님은요, 그의 집의 맏아들로서 충성을 다하셨대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있는 소망, 그것을 담대하게 지켜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함께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그의 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12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내로서 살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며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며 살아야 될까요? 자, 내가 이제부터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인데, 다시 누가복음 2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여기서 명심하다라는 말은요, 결심하라라는 뜻이에요. 결심하라. 그러니까 미리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뭐를요? 내가 잡혀갔을 때,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낼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래요. 이거 누가 주신대요? 이것을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쉽게 표현하면요, 딱 정해 라는 거예요. 딱 정해. 뭘 딱 정하래요? 미리 근심하지 않기로. 미리 내가 이 상황이 이르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이런 거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런 거 미리 연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아까 우리 찬송가 우리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359장. 우리 거기 보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누가요?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가를 한번 해야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2절입니다. 너 가는 길을,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예, 성령이 너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감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인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또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말씀이 얼마큼 확실하다고요? 누가복음 21장 32절 33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예, 좀 전에 다 찾으신 줄 알았는데 21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일이요,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인내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사람들은요, 이럴 때 패배했을 것 같아. 예루살렘의 성벽이요, 사람들로 와서 에워싸졌을 때, 그리고 신앙 지키기 어려울 때, 교회가 공격받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야, 이제 이 방법대로는 세상을 살기가 정말로 힘들겠구나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들을 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뭐 하래요?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워 왔느니라. 아멘. 속량이 뭐예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전쟁 났어요. 전쟁 나가지고, 야, 우리 이제 전쟁 났는데 어떻게 질 것 같아. 야, 근데 기다려봐. 우리 장군님이 오신다 그랬어. 곧 오신대. 진짜로 질 것 같은데. 에이, 난 모르겠다. 저쪽에서 항복하래. 그러니까 나 항복할래. 그리고 저쪽으로 휙 넘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때도 여전히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며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인자가 정말로 구름 타고, 여기서 구름을 탄다라는 것은 여러분 구름에 예수님이 얹어 계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과 함께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근데 오시는 모습이 뭐라고요? 능력으로 오시고 영광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느 편에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대요. 34절, 35절, 3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조심하래요. 예, 스스로 조심하래요. 뭘 조심하래요? 그렇지 않으면요,
방탕함과 술집, 여기서 방탕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 참 방탕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방탕하다라는 단어는요, 비틀거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틀거린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에게 무릎 꿇는 그 선지자들과 함께 대항해서 싸울 때, 사람들이요, 갈팡질팡하죠. 내가 엘리야 하나님 편으로 갈까? 아니면 내가 바알 편으로 갈까? 갈팡질팡하죠. 이 갈팡질팡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상에게 무릎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팡질팡하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이 갈팡질팡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마지막 때에 이런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최선의 준비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난리와 소문에 함께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주를 볼 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오시게 됨을 보게 되며 그날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까지요, 휘청거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주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